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다음으로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은 응답받기 위해서 해요. 응답받지 않을 기도를 왜 하겠어요? 시간 낭비하고. 성도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요. 자나깨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없다면 다 시간 낭비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유아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뭔가 소원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듣는 분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들으니까 또 응답이 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이 내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게 기도 생활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정적인 기도가 있고 개인적으로 또 급한 기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성경에 보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나라가 불안정하면요, 신앙생활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평안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이건 정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나는 무슨 당이니까 어디에서 대통령 되면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당에서 기도를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도를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급박한 사회의 어떤 변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 않고 국가적으로 평안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그냥 질병과 우환이 끊이지를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잘났기 위해 때문이 아니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사람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또 군대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군대 이미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마음이 생각보다 여러분 그냥 갔다 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막상 가보면.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뻥을 쳐. 세상 고생을 혼자 다 한 사람처럼 뻥을 하도 치고 또 그 재미로 사니까 그것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안 갔다 왔으니까 뭐 그게 단 줄 알지. 어떤 건 별로 안 힘든 건데도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힘들다 그래가지고 사람 기죽여 놓고 막 그걸 또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싱숭생숭 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애들 마음이 아니요. 남자들은 고3 딱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군대기 때문에, 이게 고3 졸업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1년 있다 바로 가든지, 대학 등록했다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 때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최소한 뭐 2학년 마치고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군대 문제를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재용 씨 아들도 지금 해군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 기사도 제가 보고 했는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가야 돼. 그거는 국가 안보가 또 돼야 내 형제 자매 사회가 안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하나의 불안과 나 하나의 그 훈련의 고통을 감내하고 국가 그 병역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거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여러분 또 대학 자녀들 또 얼마나 대학 때문에 또 얼마나 신경 쓰고 애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하도 그 입시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뭐 하나 잘못되면 막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 다 알지만 여러분 고3 지내놓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또 공부가 다는 아니거든. 보면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또 다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니거든 그게. 또 그때는 근데 또 어때요? 막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하나가 잘못되면 다 그러고.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다가 아니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든지 뛰어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 마음이 꼭 그거거든요. 부모의 마음이거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니까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도 응답 받는 복된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말고 딴 신한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단처럼 어떤 사람에게, 교주에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응답이 없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맞추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 그 굵은 글씨로 해서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24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호칭부터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예스 이런 뜻이에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 주님 아멘.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도하시지 마세요. 성도님들 한번 기도해 보셔요. 지금부터. 기도 안 해봤던 분들은 기도하셔. 저는요 이거 이만갑이라고 하는 거 프로도 있고 그래요. 탈북자들을 제가 탈북자 그 스토리를 제가 많이 좀 듣는 편이에요. 그 들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런 정확한 호칭은 모르지만 어디서 듣긴 들었나 봐. 그래서 막 하나님 절 살려주세요. 막 다급할 때 막 배가 막 침몰할 위기에서 막 하나님 아버지 소리 질렀는데 막 갑자기 그냥 막 침몰되지 않고 갑자기 구조선이 나타나서 구조받았다는 막 최근에 이런 간증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이. 탈북하는 그 스토리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해. 어떤 사람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더라고. 막 어떻게 하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걸 기록하셨잖아.
이걸 가지고 니네가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기도했는데 누군가 듣고 응답했다. 살아계신다는 증거거든. 그게 기도 응답이 한두 번 나타나면 그게 우연의 일치지. 계속 나타나 봐요.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 기도 생활만큼 여러분 믿음을 주는 그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응답을 하신다니까, 응답을. 평생 응답하세요. 두 번째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 있어요. 막 누구를 저주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죽게 해주세요. 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드리는 거야. 우리 남편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 인간을 저걸 주여 그러면서 막 엉뚱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맨날 그 소리를 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건데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거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요. 제 영혼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제 영혼을 소생시켜주기를 바라요. 사람이 막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주님, 영혼은 우리 영과 혼이죠.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힘들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힘들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토로할 수가 없는. 주님, 잘 되길 원해요. 보호받길 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모든 필요를,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게 왜 없어요? 인생 살면서 많아요. 욕심의 기도도 있지만 욕심 말고 진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거기 돼 있잖아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해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너무 많이 요구하나? 미안하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능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뭘 얼마 꿔주세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능력이 많아서 한없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인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거 아까워서 뭐 주지 않고 능력이 다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기도는요,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도 안 하면 잘 못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길 원치 않으신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맨날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한다고. 물론 크지요. 죄 때문에 모든 온갖 저주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 축복하시고 인간들을 축복하셨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 다 삶의 저주들이 들어온 거니까 맞아요. 죄의 문부터 닫고 그거부터 용서받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더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나와요. 이 말은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을 안 주고. 물론 그 사장님의 마음도 오죽하겠어요. 오너의 마음이 되면 또 다를 거야 아마. 그래도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너를 축복하시고 사장님을 축복하시고 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런 것도. 그게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난하길 원치 않으세요. 아니 천국은 다 가난하고 그분이 가난해요? 안 가난하다고. 그분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지만 사시는 동안 보세요. 다 여러분 그분도 살 집이 있었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금괴를 돈꾀를 맡았잖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만큼 예수님도 돈을 갖고 다니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선교를 해요? 헌금 해고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선교 사업이에요. 그게 다. 믿습니까? 가난한 게 그게 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잘 살아야죠. 그래야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그게 다 씀씀이가 있는 거지.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자기 그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적인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 주시면 또 달라 그러고 하나 주시면 또 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안 돕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자꾸 모으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자꾸 깨달으라고 어떤 걸 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적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흘려보내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와 양육이래.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말씀으로 양육해서 온전한 자로 서서 다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작업. 여러분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애처로운 마음이 들고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게 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요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험을 위해서 제가 한참을 기도했었잖아.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 어떤 기도는 금방 들어주시는 기도 있고 어떤 기도는 금방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 어떤 거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안 들어주시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험을 고쳐주셔서 좋아하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힘들었었다고. 커피를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40 넘으면. 가면 의사가 이렇게 내시경 해보고서는 하는 말이 커피 드시지 마세요. 커피 드시지 마세요. 이거 의사마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뭘 먹으라는 거야? 커피를 안 먹어. 커피 향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커피 먹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 위험을 고쳐주셔서 지금 커피를 또 어느 날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다시 아프더라고. 너무 먹었더니.
카페인 드는 거를 그냥 수시로 먹었더니 저희 사모에게, 제가 집사람에게, 야,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아, 당신 요즘에 커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더라고. 예, 적당히 먹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쉬운데 나한테는 굉장히 걸림이 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가 힘들다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세요. 다 필요해요, 필요. 하나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이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자식이 있어, 못 살았으면 좋겠어? 손자하고 못 살았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아버지라며.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 그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골골거렸으면 좋겠어요? 체력이 왕성하길 원하지.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수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의 뜻이 멀리 있질 않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맨날 욕심꾸러기가 되니까 그게 문제지. 너무 탐욕스럽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고 때때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부족해서 지연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뜻만 잘 이해하고 마음만 고치면 뭐 금방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기도해도 어차피 안 돼. 기도해놓고 어떤 결과를 보러 가서 안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 그럴 줄 알고 계속 기도한 거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래요. 거기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대. 그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는 자는 쭉쭉쭉쭉 굵은 글씨를 보면 의심하는 자는 어떻기 때문이래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면서 기도하잖아. 능력이 안 될 줄 알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암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암병 못 고치실 거야. 마음속에 이걸 가지면서 하나님 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걸 하나님 무시하신다고 생각하시더라고. 하나님 이 정도는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면서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을 못 받아요. 계속 그래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거 생각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 신이잖아.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시면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막 홍해를 가르시는. 왜 그러냐면, 아니 기적을 안 볼 거면 뭐하러 기도를 하지? 아니, 기적을 행할 수 없다면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6절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주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도하면 주겠다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대로 하세요. 보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야이로 같은 사람은 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서 기도해서 달리다고 그래서 살리시죠.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고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라면서
지금 나았다고 말씀하세요. 가보니까 나아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야. 입을 크게 열라 그랬더니 또 이 입을 또 크게 열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이 믿음의 이 지경을 크게 열라고, 믿음의 맷집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좀 크게 놓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는, 글쎄 교회는 작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하는 기도가 이게 맨정신의 기도가 때때로 아닐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은 때때로 콩알 만한데 내성적이고 뭐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막 부어줄 때 보면 막 뭐 인천을 어떻게 해주시고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주시고 혼자 다 구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보면은 좀 이게 스케일 있게 기도가 자꾸 나가는 것 같아,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께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도 좀 넓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럴 때 하나님 여기 불러내가지고 우리 광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다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 그러잖아. 10번이나 니네가 나를 시험했다 그러면서 막 광에서 막 치시잖아요. 왜 그래? 시험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그런 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을 해.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얼마나 낙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죠. 네 연약한 무릎을 또 발목을 이렇게 세워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거든. 나한테는 직장이 너무 많아. 내가 줄 수 있는 직장의 크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나와서 기도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게. 마지막 네 번째,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이제 정욕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죄를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 지려고 욕심으로 어떤 걸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죽여주세요, 저주하는 기도하고 안 돼요. 욕심의 기도를 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탐욕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탐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 기도 응답이 없느냐? 시편 66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여기 말고도 딴 데도 있어요. 그 귀를 돌이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생활을 가증하게 보신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자꾸 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 중에는 불순종의 죄가 있다고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러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죄들을 먼저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단지 필요한 것을 순수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단박이 많은 거예요. 단박이.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불순종의 죄와 용서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짧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게 개인적으로든 가족적으로든 여러분 친척에 아는 지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필요한 기도를 이 시간에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